나쁜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사시면 나쁜 기억을 밀어낼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만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어요. 10번이나 좋은 기억을 주셨는데 나쁜 일 한 번만 딱 겪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돼버려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는 기억하라가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본문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교훈이냐 하면, 우리도 조심해라.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나는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잊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말씀은 나쁜 추억하면서 불행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잘 살아야지 라는 반면교사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40년 후에 잊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 보시면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원전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원전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이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했을까요?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했어요. 사실 아말렉 입장에서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공격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실익도 없어요. 그런데도 공격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군대가 없잖아요. 군사적 훈련을 한 적도 없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투훈련이 잘 돼 있던, 그리고 작정하고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겨요. 이스라엘이 뒤로 밀려요. 모세가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상징적이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아말렉이 뒤로 밀리고. 근데 계속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다시 이스라엘이 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손을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와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의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목회자였다면 장로 역할을 했던 나이가 더 많은 아론이, 그리고 훌이 옆에서 손을 딱 잡아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줬어요. 뭐 이거 들고 있는 고통은 계속 있었겠지만 그래도 잡아주니까 훨씬 힘이 났고, 그래서 승리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나로 하여금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곳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지났지만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희들이 반드시 보게 할 것이다. 자자손손에게 들려줘서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의 죄상이 뭘까요?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길에서 피곤할 때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누굴 집중적으로 공격했느냐? 피곤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 거기부터 공격을 했어요. 비겁한 싸움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싸워야 이겨요. 기습 공격, 상대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이게 여러분 세상의 승리의 비결일 수 있어요.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적 싸움에도 약점 건드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을 가장 아파하는지 잘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던져요. 그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싸우려면 당당하게 싸워야 돼요. 싸울 만한 강한 점 갖고 같이 싸우든지. 근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약점을 쥐고 흔들고 그리고 가장 싸우기 힘든 시간에 기습적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내려다보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요. 피곤한 사람을 여러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피곤한 자, 지쳐있는 사람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원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 그들은 괴롭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도요. 힘없는 애만 골라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힘없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힘없는 것, 이런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 뭔가 좀 모자라 보이면 여럿이 그것도 같이 집단으로 괴롭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잘해.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를 잃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면 수에 밀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약한 자, 피곤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은 안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줘야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못된 짓을 안 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약한 자를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리고 해보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못된 짓도 자꾸 익숙해지면 남을 괴롭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악한 성품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 피곤할 때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죄상이에요. 굳이 몇 가지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피곤할 때, 그 다음에 뒤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싸우려면 나보다 센 사람하고 싸우세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센 사람하고 뭐하러 싸우겠어요? 죽으려고. 세상이 참 이상해요.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부조리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약한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밟고 힘센 사람한테는요 자꾸 도와줘. 돈도 갖다 주고요. 사람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전에도 사람도 많은데 괜히 나까지 가서 또 한편 먹으려고 그러는 현상들이 생겨요. 돕는 사람이 없고 약한 사람 옆에 가 있어줘야죠. 그 사람에게 줘도 줘야지. 이 세상에 이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의식하며 사십시오.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2020년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적하실 것이다. 더욱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려고 하노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 눈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 힘이 없어요. 내 아이가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도와줄 아무런 힘이 없으면 이건 무력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요. 적당한 때에 그들을 건져내세요. 적당한 때에 그들을 괴롭히는 자와 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애굽의 바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 애굽이 이길 수 없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은 괴롭히면서 내 이익을 챙길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선민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보장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누구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또 하나,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도와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눈만 웃어주기만 해도 하나님도 그에게 웃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괴롭혀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마치 내 자식이 거기서 일하니까 일하는 그곳 전체가 내가 관심이 가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분 좋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일하는 그 집에 복까지 주시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은 동일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된 짓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시죠. 그런데 옆에 나라가 와서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방법으로 사용하시긴 해요. 그러나 내 백성을 때린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국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성전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혼내는데 니들이 건드려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세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내 자식을 옆집 사람이 야단치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 우리들의 모습이듯 하나님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더욱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글을 뒤집어 놓으시는 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단단히 무장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요. 하늘에서 빨간 빛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넘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누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을 주님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징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야, 걱정하지 마. 못 먹을까 봐 걱정하지도 말고 잠잘 곳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갈아입을 옷 없을까 봐 걱정도 하지 마. 그냥 가라. 다 너희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똑같은 상을 줄 거야.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거나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손대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대대에 싸워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자, 아말렉에 대한 징벌을 바로 그 싸움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싹 지워버릴 것이다.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대적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도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록을 지워버리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싹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걸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걸 되새기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후손들에게까지 기억을 시켜라. 뭘 위해서요? 나쁜 것 기억하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뭘 위한 거냐? 아, 나쁜 짓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결말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국이 생겼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에게 주신 처음의 임무, 첫 임무가 뭐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진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도 말아라. 싹 진멸해라. 남자, 여자 가리지 마라.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가리지 마라.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낙이든 싹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말씀대로 진멸하게 했고,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싸우기 전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담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도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 대한 관심, 사랑 얼마나 큰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좋은 기억을 누군가에게 남기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특히 주님이 우리에 대한 좋은 기억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못된 짓을 했어도 회개하면 싹 지워주시겠다. 기억조차 안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기억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착한 일도 냉수한 그릇 누군가에게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괜히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까지 손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사무쳐서 내가 인생이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놈을 어떡하나 보자 그러고 살라는 말 아닙니다. 예? 그냥 나는 용서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편안해지세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싹 지워주시고 우리의 착함은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싹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말렉 이 사건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고 2020년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좋은 기억 가슴에 안고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기억 남겨주십시오. 나는 잊었지만 누군가는 고마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스쳐 지나갑니까? 나를 통해서 유쾌한 기억 남기고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한 번도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와서 뭐 굉장한 일을 하고 여기 앞에 나와서 뭐 대표기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큰 일이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따뜻한 눈웃음만 줘도 고마워해 줄 사람이 있어요. 친절하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고마워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이제 해가 바뀌니까 메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들여다봤는데 1년 전에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도와달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답을 나중에 해야지 바빠가지고 읽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 메일이 계속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보질 못했어요. 1년 전에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답을 안 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답이라도 해줄걸. 돈도 못 줬는데 그 마음이 제 가슴속에 오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하고 그랬을까. 미안하다고 답을 보냈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날 도와주진 않지만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좋은 기억 남기십시오. 기억해야 될 사람이 됩시다. 영원히 남을 이름을 우리들이 써내려 가십시오. 2020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